읽어 주십시오. 시작.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한 번 더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온전한 삶, 기쁜 삶, 즐거운 삶, 감사하는 삶, 보람된 삶이라는 걸 느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어, 그런 삶을 늘, 늘 감사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감사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다. 오늘도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배 잘 드리고 원래 저 뒤에 가 있고 도망가 있는데 앞에 와서 저래 딱 앉아서 찬양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재정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또 자녀의 진로 문제 또는 우리의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불안하고 또는 그런 일이 없어도 이상하게 사는 것이 삶이 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은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난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삶 가운데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단순한 진리 하나만 찾아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비전과 희망과 미래가 보인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탕자가 한 명 나오지요. 그 유명한 탕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주자로 탕돌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 그 탕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입니다. 이 탕자 같은 아들을 여러분들 낳는다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많은 것이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자식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들을 요즘에는 참 공공연하게 대놓고 자식들에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에 대한 바른 판단일까요? 교훈일까요? 선배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 안 하고 또 목사님이 하실 말씀 뻔한 거 다 압니다. 뻔할까요? 저는 자녀를 5명을 놓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저에게 처제가 있어서 처제의 삶을 또 잘 알고 또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요즘 20대, 30대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 목회자로서 내가 저들에게 무슨 비전을 줘야 되는지 그것을 좀 쥐고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달에 나올 피페나무, PC방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다라는 책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팁을 주고자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과거의 인생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젊은이들에게는 20, 30대 젊은이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적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저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 30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목사로서의 그 사역들을 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인가? 정말 그게 답인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명견만리라고 하는 최근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명견, 명확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만리를 본다라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차이나 3.0 중국 세대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다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10분 가까이 한번 봅시다. 우리는 아마도 중국이라는 대학에서 영원히 학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100년 전 영국의 인도 총독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이야기는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트렌드 차이나라는 책을 쓰려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주재원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처음 와서 6개월, 1년 지나면 조금 중국을 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중국을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더 두렵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농부가요,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이 오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딱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봄에 뿌린 씨앗이 전부 짝퉁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요. 아, 이제 난 망했어. 그렇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깜짝 놀라갖고 어머 여보 이러면 안 돼요. 그러고 가슴을 팡팡 치니까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났대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 마신 농약이 짝퉁이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국 친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때 중국에 짝퉁들이 너무 많아서 같은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했던 굉장히 이제 자조적인 유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만리장성. 또요? 마오쩌둥. 예. 과연 한국인들은 중국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제가 아주 전문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관에 의뢰해서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저 뒤에 있는 미래박스에서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한국인들이 블로그나 트위터에 중국 하면 같이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뭐 다양성, 세계적 뭐 이런 화두들도 있지만 역시 짝퉁, 우려, 불법, 뭐 피해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도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우습게 나라는 북한밖에 없고 중국 우습게 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G1, G2를 제일 우습게 하는 민족이다. 뭐 이제 이런 농담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사실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앞선 것은 지난 몇십 년 만의 일일 뿐인데 어떤 지나친 오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 그대로일까요? 제가 변화된 중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는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갈 때마다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젊은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차이샤오청과 하루 일정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가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다. Use it every day.
This car? Yeah, yeah, yeah. Okay, great. 10분 정도 기다리니 자동차 한 대가 도착했다. 그녀가 조금 전 이용했던 것은 카풀 애플리케이션. Yeah, this application is for ordering the cars. It's very convenient now. Everyone knows that, very popular. And we just need to choose that destination. And 스마트 앱으로 차를 부르고 이렇게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었다. yeah, already done. Yeah.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베이징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규모와 화려함에 놀랐다.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의 작은 군소 도시까지도 이런 규모의 쇼핑몰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How many shopping malls like this? You just I can you, count. you can tell. Yeah, Wow, so great. many. So many brands. Yeah, I know. 전자기기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다양한 중국 브랜드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매장 입구 쪽은 대부분 중국 기업 매장이 차지했다. That's Chinese brand, right? Yeah, some Chinese brand here, many Chinese brand here. You know, only a few years ago, they're all full of the foreign brands here, like Sony, Nokia. But nowadays, more and more Chinese brands come out and are very popular. For youngers like to buy Chinese brand now. Oh, great, great. IT 시장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그 변화의 상징인 고속철을 찾았다. 세계에서 제일 긴 중국의 고속철은 전국의 주요 도시를 하루 생활권으로 묶어주고 있다. When I was young, I need take around 12 hours by train. 12 hours. Yeah, by normal train. But nowadays, only 5 hours by 5 the hours. fast train. Wow, Yeah. great. 이 그 명견만리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오만함에 빠져 있지 말고 한국 젊은이들 깨어 있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뭐 중국의 로봇 개발 위치, 뭐 전투기가 거의 미국 스텔기 수준까지 왔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면요.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면 밴쿠버라는 곳인데 이 밴쿠버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값이 5년 사이에 3배인가 4배가 뛰어 올라가지고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밴쿠버 도시 외로 나가서 살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잘 사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땅 투기를 하는 바람에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날 지경이 돼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한 목적은 뭐냐면 어떤 공장을 세우고 산업 기반을 세워가지고 캐나다의 어떤 산업이 발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중국 이민자들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요 교묘하게도 거기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땅 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집값이 15%씩 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본 거주민들이 살 수 없어서 시외로 다 이주를 할 정도로 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도시의 카페에 모입니다. 거기에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스마트폰 기기, 전자기기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사람을 만나고 구인 광고를 내고 또 서로 맞는 사람이 있으면 협력을 해서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명견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에게 모든 1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곧 조금 잘 살게 됐는데 다 빼앗긴다.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 그 김도솔 소비자학과 교수가 한 말이 핵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짚어주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깨뚫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인구가 적고 적은 땅이지만 미국, 중국 진짜 무시할 만큼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어서 IMF도 이겨내고 국제금융도 이겨내고, 그리고 최근에는 1위 하는 산업이 엄청 많아졌어요. 스포츠, 영화, 드라마, 한류 문화, 그리고 연 20조 원을 벌어들이는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아직 없어요.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프로게이머들이요, 연간 벌어들이는 게 뭐 1년에 수억 원이 된답니다. 연봉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2가 망했다고 해서 못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만, 중국, 영국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 선수가 1위를 하니까 거기서 연봉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위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국 들어와가서 한국 수준 내 프로게이머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요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세계 대회를 열면요, 16위권 안에 있는 모든 선수가 한국 선수예요. 왜? 이게 돈이 되니까, 광고가 되고, 이게 산업화를 이루어가는데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 책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게임 산업을 막을 쓰고 없고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정말 아이들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합니까?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개의 새로운 게임이 팍팍팍 올라와요. 얼마나 게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날라왔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써보세요라고. 웃겨가지고 내가 답장을 안 했어요. 그만큼 게임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옆으로 조금 샜는데,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되고 저력이 있는 나라가 왜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0여기 넘는 중국이. 그 사람에게 저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책을 바꿨어요. 공산주의에서 개방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민주주의 국가 된다고 다 잘 삽니까? 아니지요. 민주주의 국가라도 인구가 많아도요, 잘 못 사는 나라 많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인도. 근데 인도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개방화되어서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힌두교라는 잘못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문화가 이스라엘과 유럽, 이탈리아를 거쳐서 유럽을 지나서 영국을 지나서 미국으로 지나서, 그리고 그 기독교가 문화가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중국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철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론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고,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의식입니다. 위기의식. 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위기의식은 뭡니까? 두려움. 야, 중국이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개방하더만 정신 차려서 정말 경쟁화되고 있구나. 여러분, 인구 많으면 그 자녀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제 니는 자식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힘들다, 골치 아프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 하죠.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 나라가 흥황하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요, 그 중에 아이 한 명은 독특하게 자란 아이들이 희한하게 있게 마련해요. 그렇지 않아도요, 자식이 많으면 자기 밥벌이만 할 수 있도록 크기만 하면 서로 협력해서 가족끼리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위기의식을 가져라. 두려움. 저는 여기에 진짜 위기의식과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위기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온전한 삶인가? 잘못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를 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 보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고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걸 알아도 내가 그 사실을 알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더 잘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제가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하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저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 우후죽순 일어났기 때문에 부흥의 세대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1.1%대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바꿔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위기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일본이 쓰나미로 핵폭발로 말미암아 쓰러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웃고 조롱하고 잘됐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남자 여자 쉽게 사귀고 엔조이 하다가 헤어지고 자녀 낳으려고 하지 않고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돈 벌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대해서 아무리 신문이 떠들어도 그래 너는 떠들어. 국가 정책은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남자나 아빠나 아내나 육아휴직을 내면 기업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모이는 식당이에요. 우리 아이들 5명 데리고 식당을 갔어요. 우리 처제하고. 처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주인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서 무슨 애들을 저렇게 많이 데려왔노? 그 청국장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가자. 나왔어요. 다른 식당 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시집장가 늦게 가려고 하고 자녀 놓지 않으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중국이 왜 저렇게 저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많아서. 다른 답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학자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잠언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너희의 인생의 가치관을 재조명하고 변화받아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고 어떻게 하면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고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한 5, 60명 되는 교회가 여러 명 친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목사, 우리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사모가 밥을 다 하는 거예요. 아이 새 키우고. 사모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부러워요. 젊은이들이 많고 애들이 많은 게 부러워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미래가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300년, 400년 되는 교회예요. 8, 90%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60세인데요. 젊은 층에 속해요.
여러분,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까? 미래가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요, 교회가 반밖에 안 남게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 탕자가 진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나눠달라, 형에게 주고 나에게 반 나눠주고 미리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자식을 믿고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토끼입니다. 도망을 갑니다.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도망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자식은 안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회개케 하고 또 후회감이 들고 돌이키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19절을 한번 17절에서 19절 성경을 찾아 읽읍시다. 이에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후회하지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 자식들이 커다 보면 죄를 짓고 잘못하다 보면 꼭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다,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연관을 얻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희망이 있습니까? 후회하고 돌이키게 하게끔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하나 봤어요. 어떤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들으십시오. 포르노를 자주 보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여 분.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어디 가서 회개를 한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치료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고 난 뒤에 자신의 행실이 자꾸만 중독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치료받았다고요? 교회에서 치료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막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교회에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악한 탕자라도요, 도라이 탕자라도, 돌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는 결국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5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꼬그라지고 변화되진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 같이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청소년 시절 때 아버지 잔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가 되었을 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리워졌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 겪을 때 내보고 어떤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대령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좀 더 인내해라. 좀 더 참아라. 그거 네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가야 바른 길이야. 그런 교훈을 주는 아버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설교의 자리, 바로 그런 자리. 돌이켜라. 바뀌어라. 그게 아니야.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설교다. 요즘은요, 설교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잔소리하지 마세요라는 말로 바뀌어버린 시대예요. 그만큼 말씀이 희귀해져버린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들으지 않으면요, 우리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세요. 자녀 많이 낳으세요.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이런 말 하기가 제일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는 책을 내놓고 좀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말을 정말 간곡히 간절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물질 만능 시대, 권력 시대, 인기주의 시대, 성형 시대, 게임 중독 시대, 뭔가에 하나 빠져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렇게 다 가증한 것이에요. 우상이라고. 그것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망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요, 망하는 시점에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 30대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또는 자녀를 낳지 않고 또는 엔조이 하는데 급급하게 그냥 하룻밤 쾌락을 즐기는데 그냥 젊은 시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 속에요,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형부로서 제가 이런 말을 대놓고 말 안 하는데, 말을 가능하면 아끼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5째를 놓고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야겠다 싶어서. 그런데 저는 우리 문 집사에게만큼은 3째 꼭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라고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처제가 애 3명 데리고 우리 집에 올 거 생각하면 걱정돼요, 솔직히. 근데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딸이라도 좋으니까. 근데 제 생각엔 아들일 것 같아요. 딸이라도 좋으니까 셋째는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정은 본인이 하겠지만, 본인이 기도하고 남편과 언행을 하겠지만, 제가 우리 문서방도 같이 수술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단순한 삶에 진리가 있고 해답이 있는데, 자기도 자기 삶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아는데 그럼 1, 2년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데 좀 하시방석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아가씨들도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유학 가 있는 자매들도 있지만, 저는 진짜 우리 딸아이들 23, 4살 그래 시집 보낼 거예요. 단 어떤 전문적인 직업,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치시킬 거예요. 아주 평범한 뭐 직장인, 뭐 회사 다닐 것 같으면, 공무원 될 것 같으면 일치시킬까? 무조건 일치시킬까? 그게 제 아버지로서의 교육 철학입니다. 아들은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30 넘고 뭐 33, 4, 5대에서 갈 수도 있는데, 왜 능력 없는데 뭐 가정을 일구어 가지고 남편하고 자식들을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아 보고, 니는 공부 열심히 한다, 니는 어떻게 해서든 뭔가 능력이 tul출나야 된다라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좀 부담을 줘요. 다행히도 아들들은 좀 여자 딸들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에게 딸 주시고 아들 주시고 딸 주시고 아들 주시고 딸 주신 이유가 뭐냐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첫째 딸도 장녀로서 너무 잘하고, 우리 장남도 둘째 아들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이거는 교만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격자로서 내가 지금까지는 부끄럽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나이 뭐 40대 초반인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잘 못했지만 저는 이제는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면 이런 이야기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 미래가 있는 가정은요. 젊을 때 아기를 낳고 가정을 키우고 그래 아이들이 정서가 건강하고 그러면요 30대 초반부터 아내가 아이를 어느 정도 육아를 키우고 나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 없지요. 집사람도 부모 없죠.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부모 없지요. 우리 집사람 혼자 다 썼어요. 좀 없죠. 근데 시어머니 있고 저같이 믿고 자녀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저기 부모를 부르는 것도 아주 재정적으로 나라에서 많이 돼주기 때문에 부르기 쉬워요. 어린이집도 잘 돼 있고 중요한 건 안 낳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속담은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고귀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